예배는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고 저는 언제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선한목자 성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찬송가 310장 우선 한 곡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하고 여러분들 함께 3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맺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3절은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할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맺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처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플로튼 영락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별로 떨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 올라오니까 떨려요. 왜 떨릴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들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생각을 하니까 떨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신 우리 문일명 담임 목사님, 또 김한 장로님, 또 여러분 모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0년 전에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몬트레팍에서 유희영 장로님 댁에서 우리 김영환 장로님 가족과 두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선한목자 장로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있습니다. 다시 그날이 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은
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분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꽉 찼던 교회가 이제 30명밖에 안 모이는데 무슨 행복이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하고 크게 대답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며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느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넘치도록 받을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같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사역을 간단히 보고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 청주시에 있는 충북 청주시에 있는 이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청주에는 2만 명이 넘어 3만 명에 가까운 외국인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구소련에서 해체돼서 소위 스탄이라고 그러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포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소련 안에서 그래도 5, 60만의 인구를 가지고 살아오던 교류인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여러 나라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면서 이들에게 물론 조선족에는 먼저 문을 열어줬지만 이들에게 대한민국이 문을 열어줘서 고려인 3세, 4세, 5세들이 한국에 오면은 주민등록증을 줘서 공부하고 일하고 돈을 벌 수 있게 한국 정부가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러시아어를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2세들, 3세들과 같은 형편입니다. 그들은 한글을 배우고 노동일들을 하면서 한국에서의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선교 사역을 이제 동남아 각 지역, 몽고, 중국,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선교사들을 돕는 일을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주고 제가 또 방문하면서 혹은 그들이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지 보면서 필요에 따라서 자전거도 사주고 오토바이도 사주고 이러면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파견한 선교사들이 애를 쓰지만
먼저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몽골을 갔는데 언어가 안 통합니다. 베트남을 갔는데 언어가 안 통, 중국을 갔는데 언어가 안 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3년 정도의 시간을 그냥 언어 배우는데 보냅니다. 그런데 이 언어 배우는 3년의 시간은 선교사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자기가 지원받고 있는 교회에서는 매년 혹은 매 분기마다 선교 보고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언어가 안 돼서 사실은 선교를 하나도 못했는데 보고서를 내려니까, 보고서를 안 내면 돈이 한 푼도 안 오니까 그들은 사진을 찍어서 교회 건물부터 하나 십자가 붙여놓고 사진 찍고 이러면서 그냥 사진을 보냅니다. 그것이 보고인 양 실질적인 이러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한국에 갔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저에게 청주를 한번 가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 청주를 왜 가냐? 청주는 마치 저의 아버지의 고향입니다. 여기 계신 유정숙 고모님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래서 또 흥미도 있고 그래서 청주를 가봤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고려인 한국인들이 2만여 명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직장 일을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한글을 배우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저의 50년 전 이민 왔던 미국에서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유영 장로님을 따라서 불러서 왔던 이 미국에서 영어가 안 되니까, 뭐 지금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 영어를 배워서 공부를 하려고 얼마나 고생을 한지 모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저는 이분들에게 도움이 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세계 선교 비전 센터에서는 젊은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카자흐스탄에 전도 여행을 갔다가 그곳에서 고려인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은 이제 한국으로 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 한국에 있는 고려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세운 것이 고려인 봉사센터입니다. 이들은 꿈을 크게 꾸었습니다. 내 아내가 고려인이요, 나는 목사로서 이제 내가 정열을 다 바쳐서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은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의 있는 재산을 통틀어서 이제 건물을 세워둬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닥친 것은 매달 500만 원 적자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각 교회가 나 참 당신 좋은 일을 하니까 내가 좀 돕겠어 하는 목사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접촉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그곳에는 이제 고려인 후세들, 적은 나이 3살부터 많은 나이 노인네 70까지 이제 와서 그곳에서 한글을 배우고 태권도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정말 좋은 일을 하는데, 한 달이 가면 적자가 몇백만 원씩 나서 처음에 보증금으로 놓은 3천만 원을 다 까먹고 이제 다음 달에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제가 그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제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저를 돕지 않습니다. 그 아내는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사역이 문제가 아니라 제 아이 셋을 기를 그러한 돈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울면서 호소하였습니다. 정이 많은 저는 밑도 끝도 없이 대책도 없이 아 그래요, 기도해 봅시다 하면서 그들의 요청에 응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하는 일도 힘든데 어찌해서 이런 무거운 짐을 저에게 맡기십니까? 지금 이곳의 고려인들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가난하니까 헌금을 못하고, 각 교회,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은 쳐다보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짐을 맡기십니까? 저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선교회에서 갖고 있는 돈이 만여 불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나승림 권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기 나승영 권사님, 이 시스터들이 매월 돈을 모아갖고 이제 자신들의 그 여가를 위해서 많은 돈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머리에 우리 대장되는 나승림 권사한테 말해서 이 돈을 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쓰고 남은 돈이 얼마 있습니까? 2천여 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쓰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권사님은 당연히 그렇게 써야지요. 저는 이 대답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간곡한 기도를 언제든지 들어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같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에 언제든지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우선 그렇게 7,000불을 모금을 이곳에서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전화 소식이 왔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울면서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돕는다고 그러고 아직 돈이 한 푼도 안 왔는데 어느 남성교회에서 뜬금없이 찾아와 우리에게 2천만 원 돈이 있는데 이것을 선교헌금으로 쓰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 교회에 아무 조건 없이 2천만 원을 놓고 갔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놀래가지고 돈을 받으면서 제일 먼저 저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돕는다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더니 선교회에서 찾다가 우리를 찾아서 이렇게 돈을 줬습니다. 지금 밀린 집세고 뭐고 다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라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감히 기도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권면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지만 분명히 기도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끌어내시고 40년을 광야에서 고생시키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오늘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교회를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하여 이게 기적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응답하는 것이다. 저는 그 이후부터 모든 기도를 자신 있게 합니다. 주님을 위한 영광, 주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더욱더 감사한 것은 제가 선교 여행을 갈 때마다 우리 이종옥 권사님 몰래 주먹에 돈을 쥐어주십니다. 우리 이의영 장로님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건강이 좋지 않은데 동생이 선교를 나간다 그러면 그저 주저앉고 책을 써주십니다. 우리 김한 장로님도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슬며시 돈을 쥐어주시면서 아이고 얼마 안 되는데 가서 식사나 한번 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식사값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제자를 만드는 데 사용하라고 주시는 그러한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고려인 가족에게 핍박이 많이 옵니다. 소련에선 남편이 아내를 많이 때리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아내들을 때립니다. 또 그 자녀들은 학교에 가서 왕따를 당합니다. 한국말 못한다고 소련에서 온 애들을 10명이 뭉쳐서 한 해를 죽도록 팹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경찰은 그것을 잘잘못을 가려주는 게 아닌가, 같이 싸웠으니까 쌍방과실이다. 치료비가 850만 원이 나왔는데 그 어려운 형편에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슬퍼하는 가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그분들에게 일부를 드렸습니다. 다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지만 그분들은 그 돈을 받으면서 울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교회를 가족들이 하나둘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그들에게 미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년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이 일을 기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육체적인 그러한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 저에게 도와주는 십시일반의 그러한 헌금은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문일명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어느 날 슬며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하는 선교 사역을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유, 우리 교회도 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선교 사역은 우리의 사명이요 교회 사명이니 저희가 돕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느 곳을 통하여서라도 저를 돕고 선교 사역을 돕는데 바로 그 교회를 여러분들이 다니시니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교회 짓고 잔치하는 그런 교회보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진정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그러한 성도인 것을 모두 아시고 그러한 프라이드를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저에게 엉뚜당뚜하는 꿈을 주십니다. 그들이 작은 도움으로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자꾸 모여듭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한 20, 30명 모였던 예배 시간이 5, 60명 모이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환상과 꿈을 주십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1885년도에 아펜셀라 선교사 등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러한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에게 꿈을 주십니다. 이 청주에 고려인을 위한 대안학교, 학교를 하나 세워라 하는 꿈을 주십니다. 저는 학교를 세울 돈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동참을 하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시간에 이 선교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던지셨고 그 하나님은 부활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믿지를 않기 때문에 이적을 먼저 행하셨습니다. 병 고침의 이적을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무리들을 보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제자도 떠나고 다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 자신을 또 돌아본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고
형제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사랑을 알고는 있었지만 감사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면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저를 깨워주셨고, 이제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야 조금 철이 듭니다. 죽을 날이 가까워 오니까 철이 드는 겁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무엇으로 보답하고 계십니까? 그냥 주일날 한번 나와서 헌금 드리고 세상 나가서 마음대로 살면서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목숨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갈지 모릅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할 날을 성령과 동행함으로써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나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은 100% 천당을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시기를 너 혼자 천국 가지 말고 나를 모르는 이 세상에, 복음을 모르는 이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네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렇게 행복한 교회, 내게 주신 이렇게 좋은 형제들, 내게 주신 이렇게 기쁜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기쁨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사랑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리는 적은 정성이라도 내가 쓸 것을 아껴서 돕는다면, 나는 현장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젊은 사역자, 희생하는 사역자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들을 제자로 만들고 이제 다시 소련 각 위성국가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제자로 만들 수 있다면,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헌금으로 돕고 있는 것이 참여를 하는 것이지만 더욱더 기도하면서 참여를 하신다면 아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이행하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날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찬양 드릴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는 이 좌석이 꽉 차도록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된 교회를 여러분 보시다시피 다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왜 떠났습니까?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이 교회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하나님의 성정은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만방에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주변에 우리 좋은 교회를 말씀하셔서 한 분 한 분 전도해서 이 자리가 곧 메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복된 말씀을 가슴에 안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